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가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 19년 정도 전에 저희 큰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거의 19년 만에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했는데 소속 목사님이라 그래서 그냥 소속 목사님인가 보다 그러셨는데 저희 큰아들과 큰 며느리가 지금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똑같이 쉽게 말해서 동정업종에 종사를 하다 보니 아들도 목회를 하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같이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 자신에게는 좀 특별한 예배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어났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신대 이사회에서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이신 두 분 남기정 목사님과 장재호 목사님을 교원으로 임용을 해서 정년틀의 교원으로 그렇게 임용이 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두 분 한 분 좀 일어나셔서 박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에 한 분씩 꼭 두 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또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빗방울이 살짝 뿌리는 가운데서도 교회 유치부가 영성경학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기 있는 것은 교회 정면에 풀장, 간이 풀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었는데 갓튜브 물놀이를 했습니다. 홍해 바다 같은 물은 출애굽한 백성에게 절망으로 막아섰지만 이 마당에 있는 물은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계속 그 물놀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마 유초등부가 성경학교 할 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제가 들었는데 좋은 지역 주민들 어느 누구든지 와서 어린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한 바로 그 시간에 만약에 내비게이션을 켰다면 이 백성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켰다면은 아마 경로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경로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그런 명칭의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고세네스부터 가나안으로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걷는 그 길은 애굽 왕조 18왕조 19왕조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했던 도로였기 때문에 거의 고속도로처럼 편안한 그런 길, 일상적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아마 내비게이션의 경로로 첫 번째로 등장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운 길입니다. 그 길을 걷자면 4일 정도면 가나안 땅, 그들이
약속받은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을 두고서 멀리 홍해 광야 길로 옮기시는, 경로를 바꾸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경로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경로를 이제 측정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짧은 길, 가까운 길, 지중해를 끼고 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그 땅길을 두시고, 그리고 멀리 4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멀리 40년을 돌게 하시는 홍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쪽으로 경로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바꾸셨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 경로를 바꾸셨을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쉽고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리시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인도한 홍해 광야길, 도착해보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까운 길, 어쩌면 편안한 길, 누구나 다니는 길, 홍해 블레셋의 그 길을 두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에 가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의 인생길이 이런 일이 이렇게 멀리 돌게끔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 자신이 그런 묵상을 지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게 하시는 길이 있다면 무슨 뜻일까? 왜 돌게 하실까? 사실 저희 아들 목사도 보면서 이제 산호세 지역 한인들이 많고 사랑받던 거기서부터 인디애나 완전히 농촌 지역인 외딴 곳으로 보내셨는데 왜 멀리 돌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이 홍해의 그 길, 즉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가면 분명히 이 백성이, 금방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왔던 노예였던 이 백성이, 전열도 제대로 갖추기 전인 이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의 종족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중무장한 그런 싸움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뒤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 백성이 뒤로 돌아가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퇴로를 차단하신 겁니다. No turning back, 돌아가지 말아라. 결코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풀어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택한 바 된 백성인데 이 백성이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 다시 불신앙에 빠지는 것,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지 말라, 죄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노예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노예입니다. 아들이 노예입니다. 손자가 노예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사는 것, 늘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들의 몸에는 어떤 노예의 문신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유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 노예로, 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멍에를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실 그런 마음으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뒤로 돌아가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서서 걸어가야지 됩니다.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토해 놓는 것을 다시 먹는 돼지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처럼 퇴로를 차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퇴로를 차단하셔서 홍해 광야길,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길을 떠나는데 갑자기 모세가 으스스하게 요셉의 유고를 들고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형들과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족속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우리 백성을 인도해 내실 거다.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반드시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떠납니다. 요셉의 유골, 애굽의 장사법은 다 미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요셉이 110살에 죽었을 때, 그때 그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고 장례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이제 모세가 탈출할 때 모세의 유고를 들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이 민족에게 주신다고, 우리 족속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고람을 들고 내가 떠난다. 아마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유고람을 들고 이동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백성이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는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 홍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그 백성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은 순종의 길이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역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길이어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를 먹이며 메추라기를 먹이며 인도할 것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참으로 자유합니다. 순종하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으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해와라 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학생들 숙제를 했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면 이 학생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선생님을 이렇게 빤히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해와라 하여튼 놀다가 숙제를 못했습니다. 다음날 학교 갑니다. 그러면 숙제 내준 선생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학생 뒤에 자꾸, 앞에 있는 학생 뒤에 자꾸 이렇게 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맞춥니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숙제를 잘하는 학생 쪽에 속했을까요? 아니면 숙제를 잘하지 않는 학생 쪽에 속했을까요? 정답 아닌데 이거는. 가끔 숙제를 안 하고 겨우겨우 학교 가서 숙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허다 말고 끝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정말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숙제를 잘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숙제 안 해간 날은 선생님이 검사를 해. 묘해. 그래서 손바닥 내나 또는 손등 내나 그리고 뭐 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숙제해 간 날은 또 선생님이 이상하게 숙제 검사를 안 해. 속상해. 손 바짝 들고 선생님 왜 오늘은 숙제 검사 안 하십니까? 애들이 막 야단하고 욕을 하죠, 저한테. 숙제 안 하는 애들이. 근데 순종하면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으로 자유함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할 때만 자유롭다는 사실, 하나님은 홍해 강약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를 경험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 왜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에게 가장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봐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순종할 때만 자유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 말로 힘들어 죽습니다. 내가 책임지려면.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홍해 광야길을 걷는다면 더욱더 순종함으로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과 함께 가시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호와 인도, 이 두 가지를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홍해 광야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지, 또 왜 이렇게 질병이 안 낫는지,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지, 어쩌면 우리의 삶엔 이렇게 홍해 광야길이 수도 없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길에서 먼저 우선해야 될 것,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걸어가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세력 중에 중요한 세력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놀랍게도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적군인데 불구하고 아마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쳐주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을 보고 서기관이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따르면 뭔가 새로운 일, 놀라운 일, 축복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와 동행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의 길, 좋은 길, 행복한 길, 아름다운 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이 없는 고난의 현장도 가야지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와 동행하자,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우선순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홍해 강야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하나님은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을 포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기둥 가운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불기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나의 걷는 이 홍해의 광야길,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과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동행이 분명하게 느껴지는가?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따라갈 때 홍해 강야길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아현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옛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퇴로를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됨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쌓아왔던 모든 불신과 모든 죄악과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 우리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다 해결하여 주시옵고,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여 해결함 받으며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